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저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대속적 고난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몰랐던 이야기죠. 그야말로 누가 전한 적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허물과 죄악 이것이 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상태죠. 왜?
마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그냥 이 조항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찬양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또 사울 왕이 그렇게 아말렉에서 뺏은 아주 좋은 소 이런 것들로 예물을 드리려고 남겨놨나이다. 사무엘이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 그리고 조항 지키는 형식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떠나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재물을 꼭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어왔을 때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죄악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나았다라는 거죠.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말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보면, 제가 양을 키워본 것도 아니지만 양들이 고집이 세서 그냥 진짜 웃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고집은 세니까 이게 제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양치는 개나 아니면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 때나 막 가는 것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았던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 양이 하나가 이렇게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이 긴 틈이 나 있는데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발만 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딱 건져내주니까 펄딱펄딱 뛰면서 또 거기에 폭 빠지는 거예요. 그 영상이 돌고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올바른 길로 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릇 행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양처럼 고집을 피우면서 팔딱팔딱 또다시 그 꼴짜기로 폭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절대로 없겠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으니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를 대신에 희생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정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마다 심히 괴로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괴로움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시고 얘들아 일어나라, 우리 내려가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였겠는가. 정말 그때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그런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던 베드로조차도 그야말로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이러다가 나까지 잡히겠구나. 그렇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그 길을 예수님 혼자 스스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고 또 장사 지내기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 새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속건 제물이라면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이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양이나 소로 바치지 않아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다시 말하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할 때는 그야말로 내가 그러니까 저는 집에 소가 없어서 못 드리겠는데요, 내 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자기의 성의만 있다면 나가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무적인 제사인데, 그럼 속건제는 뭐냐? 많이 헷갈리고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손실, 이런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있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의 의미로 많이 생각하고, 또 신약에서는 많이 화목제라고,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리셨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화목해 만드는 제사, 그 제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또 속건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배상의 의미가 있는 그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값이 치루어지고, 또 사람과 하나님 간의 사이가 화목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인 새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이 새 창조를 이루실 때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심히 좋았더라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또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어그러져서 심히 좋았던 것이 이제 모양새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맨 끝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안 되는 주례지만 주례하는 가운데 어떤 부부에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 기도를 꼭 생각하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용납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때 주례하신 말씀 중에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화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했는데 그것을 그 부부가 받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은혜가 크시구나. 그러면서 저 또한 다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죠. 배신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데도 너희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용납하시고 기도해 주신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속적 고난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포용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포용과 이 용납을 우리가 본받아서 포용과 용납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